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전 2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제5장 말씀, 사실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5장 17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안식일 날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주지 않느냐? 하물며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정죄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부활에 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인이 7 형제에게 그 아들이 죽으면 그 둘째가 형수를 취하잖아요. 이래서 만약에 7 아들이 다 취했다면은 나중에 부활 시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주시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완전하게는 헬라어로 플레르오라는 말씀이래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성취하러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취하러 오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학습 세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죠.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은 뭐죠? 새로운 약속 이것이죠.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인류가 범죄하게 되고 인류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내용이 구약,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아멘. 신약은 그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야기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다시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 약속이 바로 신약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와라. 다른 말로 하면 성취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약속, 구약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죠. 하루에도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가 나중에 누구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제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죄가 없으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외형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변화됐어요. 영혼이 거듭났어요.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무엇이 됐습니까?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바리새인과 같은 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하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깨끗이 하고 남들 보기에도 참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은 더럽고 겉만 깨끗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겉만 깨끗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 깨끗해야 되죠?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깨끗. 그래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법이 높습니까? 교회법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높습니까? 세상법이 높습니까? 세상법은 겉만 보잖아요.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도둑질하는 자만 심판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마음을 봐요. 마음. 이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죄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세상 법정에다가 판단을 구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진정으로 뭘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안 드렸나요? 마태복음 15장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15장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뭐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될 건 물론 밖도 깨끗해야 돼요. 밖에 더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깨끗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죠. 깨끗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예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와 같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유대인의 욕이래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예수님이 어디에 잡혀갔습니까? 십자가 달리시 전에 공회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나가라 욕하는 자는 이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 다시 말해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살인하는 자만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묻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또는 욕하는 것 또는 분노내는 것 이런 것도 같은 죄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 예. 우리 소리가 좀 작아지네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 예.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는 살인죄 저지른 사람만 굉장히 큰 죄로 알지만 성경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노 내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큰 분노를 내는 거, 이게 살인하는 것 같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 속에서 분노를 확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욕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미움 감정으로 그를 욕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이 말이 살인하는 그 사람을 나중에 결국 죽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욕 한마디, 미워하는 감정을 하는 그 분노, 이런 것도 살인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반드시 물으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고 들어와도 형제와 화해하지 아니하고 와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형제와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형제와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 때문에 범죄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저 그것이 용서로 끝난 줄 알지만 결단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해결이 돼야 한다고요? 형제와의 관계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 해결이 될 때 주께서도 용서하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형제와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단히 좋은데 형제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이제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말씀을 읽어 이제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을 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나는 누구 거 훔친 것 없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속에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훔친 것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훔쳤습니까? 저는 아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남의 것을 제가 언제 훔쳤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있더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중학교 때 친구와 함께 돈 내지 않고 영화관을 몰래 들어간 생각난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와 함께.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영화관은 그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다 이렇게 막혔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허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먼저 돈을 내고 영화관 들어가고 뒤에서 야 가서 문 따면 내가 뒷문으로 들어갈게 했는데 친구가 와서 돈 내고 들어갔다가 문을 딱 따니까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딘, 아주 여러분 모르신가 봐요. 제임스 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영화를 딱 보고는
이제 재밌게 하고 입고는 나왔는데 뭐 수십 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자기한테 걸린 거예요. 도둑질로 훔친 걸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론 회개했죠. 도둑질에 대한, 훔친 것에 대한. 그런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돈 안 내고 영화관에 갔기 때문에 이 돈을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일본에 계신 목사님인데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계기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자기가 중학교 때 그저 들어간 그 영화관을 이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쿵쾅거리는지 가서 이제 그 영화관에 내가 수십 년 전에 돈을 내지 않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쳐다보면서 당신 누구냐고, 그러면 내가 어디 교회 목사라고 하면 대문짝만에 소문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엄청 이렇게 그 마음을 졸이고 왔대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는 이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 죽는 마음으로, 본인은 죽는 마음에 이제 죽는 마음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훔친 그 영화비를 내려고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영화관이 사라졌어요. 문을 닫히고. 얼마 전에 사라졌대요. 몇 개월 전에. 그리고는 아주 안심한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도 계속 마음이 무겁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훔친 것에 대한 마음이 무거워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을 했다면 내가 매달 10만 원씩 내가 이걸 10만 원 정도 되는 이것을 우리 연약한 우리 힘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뭐 2년인가 얼마 동안을 계속 그 10만 원씩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속죄의 어떤 그건 아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해결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화해를 해야죠. 화해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나가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해를 행했던 그 사람이 고발하기 전에 미리 가서 그와 화해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간음에 관한 말씀도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그저 간음을 행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 자체가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대로 하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을 던져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밑에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순서대로 가더래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는가 봐요. 이것은 두 가지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본인들도 남들이 보지 못했지만 간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이미 여인을 벗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것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정결해야 돼요. 마음부터 정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만약 우리가 범죄할 것 같으면 그 오른눈을 뽑아버려라. 만약 오른손이 악을 행할 것 같으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내 오른눈이 범죄하니까 눈을 뽑아버리자, 내 오른손이 범죄하니까 손을 찍어버리자,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진짜 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을 지켜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간 것 자체를 끊어버렸어요. 찍어버렸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옷을 잡고는 같이 있자고 해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찍어서 뽑아서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5장 8절에 보면은 여인의 집, 그 범죄하는 음란한 여인의 집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잠언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악한 여인, 음란한 여인은 가까이 하지도 마라. 잠언서 6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쌓여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탈 것 같으면 그것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뽑듯이 팔을 찍듯이 그것을 제어해서 하지 않도록 보디발의 아내 자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은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을 마음에 그저 품고 있다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 계속 품어지고 미움의 감정이 품어져서 결국 뭐가 나타납니까? 외적인 살인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살인합니까?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막 쌓이다 보면 그것이 결국 열매 맺는 게 살인이에요. 악한 정욕을 그저 계속 두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죠? 음란과 정욕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부터 찍어버리세요. 뿌리부터 잘라내버리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곳에서부터 일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의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막 짓고 살아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범죄하는 것도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자니 우상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단과 서로 나누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육체의 열매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육체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이제 이 두 가지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맺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삼국 시대에 막 싸워요. 삼국 막 대치해서 막 싸워요. 그래서 삼국 시대 전쟁에서 막 싸워가지고 겨우 거기서 이제 탈출해서 나와서 전쟁이 이기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가장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전쟁이냐면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고부간의 전쟁. 집에 가장 큰 전쟁입니다. 그거는 해볼 수가 없어요, 이 남자가.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밖에 큰 전쟁도 있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전쟁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전쟁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가, 영의 생각대로 사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니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낮 예배 말씀처럼 왕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여 즉시 응답하시고 움직이십시오.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경계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의 경계를 받으세요. 우리가 영안이 정말로 어두운 것 같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우리 길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우리의 정결함은 마음에서부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